사순절 기간입니다. 받은 구원의 감동,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또 사라졌을지라도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또 부활신앙으로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에게서 자유로워져서 마음에 평강이 있는 행복을 누리고, 또 실제로 죽었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믿음, 그 감동을 또 이렇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에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믿는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의 자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간의 차이가 좀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자와 또 베드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말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예루살렘에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들에게 아주 심한 박해가 와서 야고보는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가가호호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을 때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가 없어서 주변 가까운 나라들로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고난이 너무 길어지니까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흔들리는 흩어져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반듯하게 붙잡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인데 그 글 중에 베드로전서 4장, 오늘 읽은 12절부터 19절에 있는 짧은 내용, 이 두 곳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읽고 나면 무슨 말씀인지 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미있게 구연을 통해 그대로 대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뒤 이 말씀을 간결하게 강론을 하고, 이 말씀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구원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감격,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에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대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적인 삶은 가장 핵심적이
이것이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이었어요. 그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게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의 삶은 거의 매일 전도를 하러 다니셨고 그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훈련시킨 겁니다. 이유가 뭐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날도 전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나갔을 때 부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 있는 이 부자도 육신적으로 행복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불안이 있었어요.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그 마음에 나 정말 구원이 있나? 나 정말로 구원 받을 수 있나? 이런 퀘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 그리고 쭉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인간과 관계되는 계명들을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훈련받았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부자를 바라보시면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보인다.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구원과 관계 있을까요? 그 퀘션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자가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영생보다는 뭐가 더 귀했습니까? 돈. 이해가 되셨죠? 퀘션 풀어주셨어요? 구원보다는 돈이 우선이 이 사람은. 그래서 얼굴에 근심을 가득 안고 돌아갑니다. 이걸 바라보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하는 소리죠. 돈이 많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키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구나. 이 소리에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성질 급한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때 베드로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은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31절 내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을 대언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강론을 할게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분은요, 논전 다 팔고 재산 다 팔아 바치고 부모 다 버리고 처자식 다 버려야 구원받을 걸로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구원을 돈보다 부모, 형제, 처자식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원을 하나 정말 구원받아야 이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예수를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부모, 형제, 처자, 전토 다 버리고 누구를 위해서라 해서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걸 버린다는 말이 뭘까요? 마음으로부터 그걸 다 놓는 거예요. 아셨어요? 마음으로부터 재산도 부모, 형제도 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예수와 복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 살 때 너한테 네가 거기서 이렇게 네 생각을 부모가 얽어매고 있고 자식이 처자식이 얽어매고 있고 돈이 네 생각을 탁 메고 있을 때 네가 거기서 탁 놔라. 그러면 네가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게 100배나 더 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줘도 이해가 안 되면 난 더 말을 못 하겠어. 다 팔아 바치고 가출하라는 말이 아니고 네 마음에서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이걸 내려놓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넌 구원받고 네가 내려놓았던 그것들을 이 세상에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걸 누리며 사는 게 100배나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마지막 절이에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대요.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내려놓고 예수를, 복음을 선택했어요. 구원의 감격, 영생의 감격, 부활의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들을 끌어들여서 예수보다 복음보다 그걸 다시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먼저 예수를 영접해서 그걸 먼저 경험했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의 감격도 부활의 감격도 시들어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늦게 믿은 사람은 이걸 잃어버릴 시간이 없이 딱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아직 잃어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은 처음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정신 차려요! 구원을 지키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뒤에 가면 이제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또 말씀을 할 거예요. 그때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지금보다 100배나 더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100배나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저께 리트릿 빌리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68살입니다. 꽤 많이 먹었죠? 나하고 4살 차이예요. 얘가 이제 제가 거처하는 곳으로 와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걔는요, 68살 먹었지만 나한테는 걔잖아요. 걔는 어찌 옛날 일을 다 그렇게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 옛날 얘기하면 난 기억 안 나. 오빠는 나 기억 안 나. 근데 이번에 또 와서 얘기를 해요.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오빠, 내 마음이 오빠한테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알아? 그럼 뭔데? 그거 또 깜짝 놀랐잖아요. 그랬더니 오빠는 학교 다니고 집안은 가난하고 오빠는 전도자는 가난해야 된다고 있던 집 팔아서 다 바쳐버리고 내가 직장 다니면 난 학교도 못 가고 직장 다니며 번 쥐꼬리 많은 월급 가져오면 오빠는 그 돈을 가지고 남을 부지한다고 다 갖다 줘. 특별히 고난이 그 엄마 아빠 돌아가서 구하라고 그 집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집 등록금 대줘. 순례야, 나 기억 없어. 고난이가 고아가 된 건 내가 기억나. 그리고 걔를 나중에 신학교 보내서 우리 집에서 같이 데리고 산 건 기억나는데 걔들이 그 고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내가 네 가져온 돈 조그만 거 가지고 등록금 대주고 기억 안 나는데 오빠는 오빠 돈이 아니니까 그러겠지? 그리고 오빠는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 뭐 어려운 사람 갖다 준다고 주고 언젠가 고물 옷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거 내가 기억난다. 근데 오빠 옷만 산 게 아니라 내 옷도 사고 엄마 것도 사왔어. 그건 기억 안 나는데 내 것만 생각나는데 얼마나 담배 냄새가 나는지 빨아도 그래서 엄마가 순례야, 화석이 모르게 저 갖다 버려라. 그래서 버렸어.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삶은 2000년 전 얘기고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42년을 안디옥에서 목회한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목사는 전도자로서 내 삶을 헌신하고 신학을 간 이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어제 이제 이렇게 차 타고 목포에서 올라오는데 한 5시간 걸리잖아요. 아내하고 참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착한 성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착한 성도들이 복받고, 그리고 비록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걸 막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 그 복된 성도들 얘기를 아내하고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냐. 넘치고 또 넘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기는 우리 아내가 다 당신이 심어놓은 씨의 열매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가출하려고 했던 거 알아? 모른대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서 자원 있는 건 다 털어 이렇게 성도들 오면은 밥 해주고 삶아주고 뭐 신학생들 학교 보내주고 뭐 등록금 대주고 뭐 그전에도 여러분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책도 못 사줬어요. 우리 막내가 뭐 글을 썼는데 1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전 기억이 아내한테 들었는데 뭐 그때 한번 아빠가 무슨 책을 사줬다고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저기는 우리 아내가 여러분 들었잖아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애들한테 책 한 권도 안 사주고 유치원도 못 보내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제가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아이들 잘 되고 복될 거야.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죽었어. 그 하나님은 나는 안 믿어. 아주 단호하게 아내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가출하려고 했느냐. 섬기는 것에 있어서 끊없는 갈등이에요. 어느 날 아가씨가 저 의왕시에 사는 아가씨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시청 옆에 있는 중부세무서를 나가요. 직장 마치고 시청 앞 계단을 이렇게 지하도로 오는데 겨울이에요. 한겨울에 미친 여자가 있는 걸 딱 보고 우리 목사님께 데려다 드려야 돼. 이제 감동이 왔대요. 그러니까 데려왔어요. 근데 얼마나 미쳤니? 광기가 나요, 눈에서. 그리고 엉덩이가 다 썩어서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다 씻기는 일은 내가 여자니까 씻기지 못하니까 우리 아내 몫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사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막 썩는 냄새죠. 미친 여자, 창녀들 뭐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창녀 데리고 산 것에 대해서 우리 아내는 또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오다가 나눈 얘기예요. 길거리 지나가면 이렇게 도와달라는 분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퍼다 줘도 심해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한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가출해야 되겠다. 내가 거지가 돼야 이 마음의 갈등에서 자유로워질 것 같다. 그럼 목회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그러면 네 가족도 또 네 엄마, 네 아내, 네 자식들도 다 거지가 되는데 이래서 결정을 못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하마터면 우리 거지 될 뻔했네요. 제가 안디옥을 은퇴하면서 주여 내 욕심이 제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돼야든 감사하고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넘치는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여, 기억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 형제, 처, 자식, 전토, 재산 놓으세요. 놓으면 그것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당신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복음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지 마세요. 항상 먼저 돼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강론을 할게요. 무슨 얘기인 거니? 아까 먼저 얘기했죠.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이들이 고향을 떠나 외지에 가서도 고난이 계속되니까 흔들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왜 고난이 오지? 퀘션. 왜 오지? 퀘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퀘션이에요. 이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견고하게 붙잡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한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고 퀘션을 갖고 흔들리지 말아라. 왜? 너희에게 시련이 오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신앙생활인데 왜 이렇게 시련이 와? 그러지 말고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 영광스러운 그날, 그리스도와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날 너희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네 신앙을 단련하려고 내가 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즐거움도 좋죠. 그런데 진짜 즐거워야 될 일이 예수 재림할 때 그분 앞에 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땅에서 얻은 구원과 얻은 부활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훈련된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단련하려고 주는 그 시험거리들을 퀘션을 갖고 보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이유가 재림 때 즐겁고 기쁘게 하게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이유 19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이 언어를
설명 안 해도 한국말이니까 알죠. 치욕. 교회에서 가끔 감염이 일어났다고 치욕스러운 말을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교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죠. 왜? 사회에 가서 활동을 하니까.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기뻐해라. 내가 왜 신앙생활하다 이런 치욕을 당해야 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 네가 치욕을 당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너로 하여금 확신시켜주는 일이지 않니? 이런 얘기예요. 제가 목포에서 개척을 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 가르쳤던 고등학생, 그때 고등학교 아마 얘가 3학년이었을 거예요. 얘가 지금은 홍대 교수가 돼 있고 장로입니다. 근데 얘가요, 우리 아내가 얘를 가끔 보고 싶다고 그래. 근데 얘가 지금 나이가 60 중반이 됐죠. 근데 얘가 꼭 엽서를 보내는데, 조그만 애가 고3짜리가 엽서 밑에다가 꼭 써놓는 게 있어요. 로우 크로스 로우 크라운. 이걸 꼭 써서 보낼 때마다 그렇게 써서 보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치욕스러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치욕이에요. 이걸 그분이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부활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잖아요. 이걸 얻는 것은 재산 팔아 얻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가출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구원은 돈으로 얻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가출한다고 얻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치욕스러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의 그 대속의 죽음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면류관을 씌워준 겁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걸 지켜야 된다고요. 이걸 지켜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누구만 보였어? 주님만. 맞죠? 처자식, 재산, 명예 이거 보이지 않았어. 주님만. 주님을 생각하면 막 감격스러운 눈물이 쏟아져. 주님만 보였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가족도 보이고 명예도 보이고 쾌락도 보이고 뽕도 따고 님도 보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 나중에는 님은 안 보이고 뽕만 보여.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안 보여. 명목상 신앙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된 사람이 되고 어쩌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아셨어요? 고난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고난이 나한테 구원을 주셨어. 부활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주셨어. 이걸 지켜야 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도둑놈이 있어. 내 속에 욕심이라는 도둑놈이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도둑놈이 있어. 이 도둑놈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눈앞에 다시 부모, 형제, 처자가 보이고 다시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쾌락이 어른 보이게 만들어. 선악과 눈에 안 보이고 맛있는 과일만 보고 따먹고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느닷없이 선악과를 자꾸 얘기해서 보게 만들어. 따먹고 싶어서 먹었어. 이 짓을 또 해, 사탄이. 맞아, 안 맞아? 맞죠? 여기 쏘가 넘어간 분들 여기 계시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쏘가. 근데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더럽혀진 영을 맑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다 보이던 눈에, 그리고 주님은 안 보이고 그냥 세상 것만 보이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씻어서 부모, 형제, 처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욕심 없이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처자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용할 수 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행복인 거예요. 아셨어요? 돈이 많아 100배나 많아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돈을 100배나 즐길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나 신하석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디옥 성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꼭 이 행복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구원의 멸류관, 받은 부활신앙의 멸류관, 받은 영생의 멸류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지키는 고난쯤은 당해야 되잖아. 그것도 않고 얻고 싶어? 택도 없어.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말해서 영생 얻기가 어렵다고 했어. 오늘 읽었잖아요. 영생 얻기가 어렵대요. 자, 얻었으면 지키는 거. 이거 지켜야만 여러분의 것이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성도 여기 많아. 여기 많아. 정신 번쩍 다리고 다시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지세요. 여러분의 영을 맑게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보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보이는 게 아니고 돈이 보이는 게 아니고 육신에 즐기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이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그게 보이는 거야. 버려야 주님이 보이는 거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 형제, 처자, 전토를 버리는 자는 금생의 부모, 형제, 처자, 전토를 100배나 더 누리게 될 것이고, 부모가 100명 되는 게 아니고 100배나 누리게 될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앞서 반드시 얻게 될 거예요. 받은 구원을 반드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사순절 오늘 4번째 주, 2주 지나면 부활절이야. 나는 2주간 동안 더 열심히
힘내서 부활절 날은 내가 처음 얻었던 그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희망보다 더 감격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o cross, no crown.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면류관, 부활의 면류관을 지킬 수가 없다. 기억하시고 행복한 사순절과 부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